예, 제가 음소거하고 이제 말씀 바로 들어갈게요. HGB, Heavenly Gospel Bible, 하늘복음 성경, 로마서.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보게 되어질 그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느냐? 카리스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 생명으로부터의 이탈 안에 계속 머물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May never be. 예, 바울이 성경에서 부정적 의미로서 강조한 말 중에는 가장 센 그 톤으로 한 말씀이에요. 이게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요. 우리는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해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여전히 그 안에서 살 수 있겠느냐?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수된 우리 모두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수되었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침수를 통해 그분과 함께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의 썩지 않는 실제를 통해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하늘 메시지의 흐름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숨쉬는 언어들, 오늘도 중요한 몇 개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 숨쉬는 언어들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immersion, 침수라는 말이에요. 그 옛날 우리가 종교에 있을 때는, 그리고 기존 기독교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침례 또는 세례 이렇게 되어져 있던 단어예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전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왜 우리가 이러한 immersion이라고 하는 침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지 이 HGB에서는요. 그리고 하늘 성경, 하늘 복음 성경을 만나고 있는 우리는 왜 이런 침수를 쓰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의미를 여기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존재가 완전히 병합되는 생명 전환의 사건. 자, 이게 원래 이제 immersion이 그 본문 속에서 가지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요걸 좀 설명하는 부분인데, 물의 외형이 아닌, 자, 물의 외형이 아닌 죽음과 하나됨을 통한 본질적 연합. 이건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또 물이라고 하는 그 물을, 외형적인 물 있잖아요. 그 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물을 쓰느냐, 어떤 데 가가지고 뭐 침례를 하느냐, 뭐 이런 것에 의미가 전혀 없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immersion, 자, 침수,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좀 이따가 이제 사도 바울이 본문 속에서 말씀한 내용을 통해서 더 깊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한다 그랬잖아요. 굿모닝 조르파니아에서 그 예수, 소테르, 그리고 하나 더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3주간 걸쳐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2주 전부터 하늘복음 혁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진짜 원래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당시에 선포가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구성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단지 뭐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뭐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또 그리스도는 직무적 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 직무를 완전히 수행한 자,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요, 새 창조의 실제, 새 창조의 구조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생명의 실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는 생명의 출현입니다. 근데 예수가 생명의 출현을 할 때에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거기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소테르입니다. 소테르는 뭐예요? 생명의 작동. 다시 말하면은 이게 이전하는, 전환되어지는 그 작동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오면은 반드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작동을 이 소테르, 예수 안에 담겨 있는 소테르, 그리고 그 소테르가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예, 새 창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두가 뭐예요? 새 창조. 그리스도와 새 창조는 언제나 함께 가는 겁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이 전혀 그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또 배우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어떤 그러한 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요 이름을 사도들이 선포할 때에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방송 안내를 좀 해서 또 멈춰요. 이번 주에 그 한파가 이렇게 온다고 문단속 잘하라고 지금 그거 지금 안내 방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파 일어나지 않도록 문단속 좀 잘 이렇게 해달라고 한파가 지금 밀어 닥친다고 이번 주에 그 예고가 있다 그러네요. 참 좋아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알려주고. 자, 어쨌든 자 계속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스도는 그거. 자, 예수는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출현입니다. 생명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현현. 다시 말하면은 생명이 여러분들 안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이 생명이 드러나는 겁니다. 생명이 드러나면은 바로 이어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소테르가 그대로 작동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의 작동. 어디서 일어나요? 죽음으로부터 이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지는 겁니다. Transfer into life. 생명으로 완전히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근데 생명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타나냐면은 이제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드러나는 그 드러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그것을 다 염두에 두고 말씀을 했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 창조. 새 창조다. 그게 항상 새 창조하고 연관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름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그냥 듣고 흘러갔던 그러한 이름들, 이름이 사도시대의 사도들이 하늘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하늘복음을 선포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겁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자, 보세요. 죽음을 통과해 생명으로 열린 실제의 길, 실제의 길이다. 그리스도 예수. 창조주의 흐름과 하나 되어, 자, 창조주의 흐름과 하나 되어 존재의 전환을 가능케 하신 분이다. 그렇죠. 예. 방금 그것이 바로 예수, 소테르, 그리스도, 소테르, 예수.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 창조 안에서 여러분들의 실제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거예요. 자, 그분의 죽음, his death. 보세요. 존재 전체를 드림으로 맞이한 끝맺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타워스를 통해서 죽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실 때 죽음은 이제 완전히 끝맺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창조주께 온전히 맡겨짐으로 열린 죽음 너머의 생명의 문이다. 반드시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 생명은 생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그 모든 수단이, 통로가 무엇이냐면 스타우로스예요. 스타우로스를 통과해서 죽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죽음으로부터 이제는 새 창조,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워스는 우리가 그 옛날 십자가라고 하면서 고난, 죽음,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 창조, 새 질서가 오게 되어지는 그 경계, 그러니까 그 충돌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스타워스는 언제나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으로 가도록 하는 그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죽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함께 장사되었다. Married together with him. 자,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의 완전한 연합. 이제 이거는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본문 속에서 봤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의 완전한 연합, 과거 존재가 종료되고 새 질서로 진입하는 생명 전환의 표현이다. 이것이 함께 장사되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런 죽음이라든지 그리고 매장 장사되는 이런 모든 것은요, 언제나 뭐하고 연관이 되어져요?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집니다. 하늘의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져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썩지 않는 실제, 자, incorruptible reality. 원래 이거는 독사를 번역한 건데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에 나타난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HGB에서는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광은요, 도덕적 용어, 종교적 용어예요. 그런데 원래 이 독사가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는 요 의미입니다. incorruptible reality. 아니면 God's reality. 창조주의 실제. 그러니까 창조주의 실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창조주의 실제가. 우리는 가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옛날 용어로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하면서 영광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그분을 영광을 돌린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께서는요, 창조주께서 임재하셔서 그 실제를 드러내실 때 그것을 독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자신의 실제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한국말, 기독교 전통의 그 한국말 성경에 보면은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런 말들이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은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런 말이요. 창조주께서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러는데, 자,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원래 이 영광은요, 추상적인 그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원래는 영광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의미를 이야기하면 내가 내 실제를 드러낸다. 그 말이 맞잖아요.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실제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창조주께서는 창조주의 실제를 드러내심을 통해 가지고 그분을 나타내신 거예요. 자, 빛이라고 하는 거,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태양의 실제는 뭐냐면 빛이에요. 이 빛이 드러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태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영광이라 그러니까는 이해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하고 창조주의 영광하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창조주의 실제, 썩지 않는 실제,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 명확하게 왔겠어요. 얼마나 명확하게 왔어요. 근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만든 우상,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glorify you. you will be glorified. 당신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이런 말들을 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창조주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뭐예요? 창조주의 썩지 않는 실제. 그 실제가, 생명의 실제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지 않는 창조주의 본질이다. 시간과 죽음의 영향에서 벗어난 참된 생명의 실체. 자, 그 다음엔 죽음으로부터 일어났다. Raised from death. 보세요. 죽음이라는 실제를 깨고 일어난 생명의 돌파. 생존이 아닌 새 창조로의 도약이다.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일어났다라는 것은 옛 질서가 이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것은 그 죽은 자가 죽은 몸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부활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런 형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새 창조. 새 창조. 이쪽으로 옮겨진 자는요, 절대로 옛날의 그 옛 질서의 그 구조 속에서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구조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일어났다라는 말은 생존이 아닌 새 창조로의 도약이다. 자, 이런 말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의 새로움, newness of life 봅시다. 죽음을 지난 후 주어진 완전히 다른 생명 상태.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때 이 죽음은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의 죽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이에요.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 속에서 알려드릴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죽음을 지난 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지나는 거예요. 지난 후에 주어지는 완전한 다른 생명 상태. 존재가 창조주의 흐름에 새롭게 정렬된 실제. 실제.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죽은 자들, those who died. 볼까요? 생명 이탈에 대해 정리된 존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생명 이탈. 생명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옛날 하르마티아,
죄가 아닌데 죄로 번역을 해가지고 죄인으로 만들어버렸던 그 단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원래 성경은 생명으로부터 이탈입니다. 생명으로부터 이탈. Miss the mark라고 하는 자 표적을 빗나가다. 원래 그게 하마티아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왜 죄라고 합니까? 죄는 도덕적 용어인데, 윤리적 용어인데, 종교적 용어인데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하마티아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뭐 생명 이탈, 다시 생명으로부터의 이탈, 예, 생명으로부터의 이탈, 완전히 표적을 빗나가 버리는, 예, 빗나가 버리는 진리를 빗나가 버리는 창조주로부터 완전히 생명에서 끊어져 버리는 예, 그런 상태, 예,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생명 이탈에 대해 정리된 존재다. 정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생명 이탈에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 정리가 된 거예요. 생명 이탈로부터 이제 정리가 다 됐어요. 여러분들이 다 정리가 됐어요. 그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더 이상 그 흐름과 연결되지 않고 더 이상 이제 생명 이탈과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연결이 되어지면 뭐예요? 거기로부터 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죽음이잖아요. 죽음. 왜? 생명이 차단된 그 자리니까 죽음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그 흐름과 연결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죽음의 질서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 질서로부터 분리된 이제 상태, 분리된 상태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죽은 자들, 이때 이제 죽은 자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죽은 자들이라고 했을 때 그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인가? 여기. 자, 계속 머물다, remain. 자, 계속 머물다. 단절된 상태에 고착되는 움직임 없는 정체. 생명의 흐름을 거부한 채 과거 속에 머무는 불응의 상태. 계속 거기. 이제 바울이 이걸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예, 이거를.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온 그런 단어인데, remain이라고 하는 것이요. 계속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이 부분은요. 자, 그 다음에, 죽음 안으로. 자, 죽음 안으로, into death. 죽음이라는 실제의 존재 전체가 진입한 상태. 이때 이 죽음 안으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으로부터의 이탈한 상태에 있는 그 존재의 상태가 아니라, 그 죽음의 상태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안고 죽음 속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안으로, 예, 그 안으로. 근데 그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 죽음 안으로. 자, 그래서 죽음이라는 실제의 존재 전체가 진입한 상태. 과거 생명의 단절을 실제로 마주하는 정렬의 통과 지점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요 단어를 요거까지가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마지막 이제 단어인데요. 이제 하늘 메시지를 전할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번 오는 또 일요일도 제가 이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지난 일요일 날 메시지가 끝나고 근처에 있는 여러분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는 식사 시간을 가졌거든요. 가졌을 때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김효자 하기호수께서 말씀한 그 말을 가지고 우리 하기호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숨쉬는 언어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안에 무슨 감동이 일어납니까? 감동 같은 거 안 일어나죠. 잘 안 일어나요. 그죠? 예. 숨쉬는 언어라고 하지만 감동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아주 굉장히 익숙한 단어, 익숙한 용어, 종교 용어를 가지고 만약에 제가 이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는 감동이 아마 굉장히 일어날 거예요. 뭔가 너무나 고마우신 분 뭐 이러면서 막 뭔가 감동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이런 용어로 진짜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이런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할 때는 감동이 안 일어나는데 왜 종교적 언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잘 이해는 안 돼도 종교적 언어가 명확하지 않아도 왜 감동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왜 흥분이 되고 왜 거기서 감정이라고 하는 그 기쁨의 감정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가?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지난 일요일 날 그것을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함께 모였을 때 이 메시지까지 다 제가 못 전해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오는 일요일에 우리 하기호수를 전체에 두고 좀 이런 것도 좀 왜 그거하고 이제 이번 오는 메시지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9번째 그
졸업한 마루 메시지하고 가을의 흐름 메시지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우리 김효자 교수를 보니까 또 생각이 나서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단어들이요 다 생소하죠. 표현들도 다 생소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없었던 용어들이고 표현하지 않았던 언어들이에요. 이게. 그러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브레인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근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익숙한 것에서는요. 이 뇌가 반응을 합니다. 뇌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감정으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감정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그런데 생소한 것, 전혀 개념이 일어나지 않은, 개념이 잡히지 않은 그 용어가 딱 들어오면요. 이게 너무나 생소하고 처음 들어본 거, 이렇게 들어본 거고 그러니까 반응이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반응은 브레인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이게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왜냐하면 익숙지가 않은데 그것이 일어납니까? 근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냐면은 새로운 언어를, 이 새로운 언어는 없는 것을 만들어서 내는 언어가 아니다. 원래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지 못했던 원래의 그 언어, 그 새로운 언어를 여러분들 안에 재구성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재구성. 그러니까 새롭게 이 뉴 스트럭처가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생기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감정이 일어나면 안 돼. 감정이 일어나면은 막 그 감정 때문에 이런 것을 받지를 못하는데 감정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지금 구도가 다 이렇게 지금 짜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어떤 그런 감정 있잖아요. 뭐 기쁨의 감정, 그리고 흥분되어지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게 절대로 이 창조주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기준이. 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은 아, 내가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기뻤다. 그런데 저 메시지를 들으니까 기쁘지 않다.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면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흐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흐르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나는 지금 흐르고 있지? 나는 어디에 지금 정렬이 되어져 있지? 근데 이게 여러분,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나는 일로 흐르고 있지? 이쪽으로 흐르고 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감정이 일어나 보세요. 거기서. 지금 이 언어라고 하는 이 언어가 새로운 구조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안에 그게 감정이 일어나 보세요. 이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냐면 감정이 일어나 가지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로. 나는 그 감정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어느 한 단계가 끝나야 이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는 숨쉬는 언어가 그리고 하늘 메시지의 그런 메시지의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딱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제 그것이 느낌으로 딱 올 때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감격 속에 여러분들 들어갑니다. 이거는 외부하고 상관이 없어집니다. 근데 거기가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못 견뎌요. 그래서 그냥 팽개치고 떠나버리고 문 닫아버리고 귀 닫아버리고 다 그래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끝까지. 근데 거기서 하나를 꼭 여러분들이 보시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흐르고 있는가? 아래를 향하여 흐르고 있는가? 내 감정을 향하여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위를 향하여 흐르고 있는가? 지금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위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위의 언어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위를 향하여 여러분들은 계속 그것만 보시면 돼요. 아, 나는 지금 위를 향하여 흐르고 있구나. 여기에는 감정이 개입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될 수가 없어요. 흐름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논리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어디를 향하여 지금 흐르고 있는가? 위를 향하여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아래를 향하여 흐르고 있는가? 내 몸을 보이는 것을 향하여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진짜 실제 않은 창조주의 그 실제를 향하여 내가 흐르고 있는가? 이제 이 흐름이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면서 하늘의 언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이제 한 1년 듣고 2년 듣고 하면은 막 이제 익숙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경험하는
이제 진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만나게 될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네.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메시지를 듣고 처음부터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용어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이 메시지에 따라서 그냥 같이 흘러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드렸던 것처럼 쭉 흘러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흐름 속에서요. 그들은 그냥 안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을 그냥 느끼면서 갑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감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느끼면서 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단계는 어떤 단계냐? 새로운 창조주의 말씀의 언어가 재구성되고 있는 단계다. 여러분들 안에서 재구성되고 있는 단계다. 그러니까 집을 짓고 있는 단계다. 집을. 이것이 완전히 지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집을 짓고 있는 단계다. 지금은 기초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는 프레임 워크이라고 틀을 이제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다가 벽돌을 쌓고 막 이제 붙이고 뭐 이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단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완전히 이제 새롭게 언어가 재구성이 되기 때문에 감정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는 이 로기스모스가 싸워요. 이게 맞나 진짠가 이게요 뭐냐면은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제 새로운 변화가 왔다라는 신호거든요. 이런 감정들, 이런 그 갈등들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그런 그 반응들 있잖아요. 그런 반응들을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서 흐름으로 계속해서 보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그 방향이 하늘이냐 아니면 땅이냐, 위냐 아래냐, 육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실제냐, 이런 것들을 보고 계속해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좀 갈게요. 아까 우리가 이제 흐름은 봤고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 5장을 지나서 이제 6장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오늘 6장의 첫 말씀의 주제는 이탈 속 죽음. 자, 이탈 속에서 죽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죽음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완전히 단절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단절, 이제 죽음과 단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죽음. 그 다음에 생명 안으로의 걷기. 자, 생명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걷는 그 방향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 5장 20절부터 좀 볼게요. 오늘 말씀도 이렇게 딱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5장 끝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장수만 나눠졌을 뿐이지 문장은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20절부터 볼게요. 그런데 노모스는 생명정렬의 이탈들이 더 많아지도록 끼어든 것이었다. 자, 이미 전했으니까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이 넘쳤던 곳에,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이, 자,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은 뭐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이 넘쳤던 곳에, 여기 보세요. 카리스는 훨씬 더 넘쳐 흘렀다. 이렇게 돼 있죠. 요 문장을 한번 봐보세요. 어디에 이 카리스가 훨씬 더 넘쳐 흘렀어요? 요 장에 생명으로부터의 이탈. 요거 있는 거, 요거 넘치는 거. 여기에서 넘친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질문을 바울이 요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1절. 이는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이 죽음 안에서 다스렸던 것처럼 죽음에 딱 놓고 완전히 넘쳤던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카리스도 디카요 시내를 통해 다스리게 하여, 자, 카리스와 디카요 시내가 같이 나오죠. 다스리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큐리오스를 통하여 존재가 다가올 시대의 생명 안으로 이르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고, 자, 보세요.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6장 1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느냐? 카리스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 생명으로부터의 이탈 안에 계속 머물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생명으로부터의 이탈한 그 자리, 죽음이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더니 카리스가 생명이 막 넘치도록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르니까 이 카리스를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넘치게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시대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걸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들의 그 내면의 생각을 그대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바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느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용어로, 그가 쓰는 용어로 제가 할게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가 죄 짓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은혜 이야기를 또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원한다. 근데 이제 이때에 그분이 말했던 죄는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의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사회 속에서 잘못하는 것, 부도덕한 것, 또 종교생활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아마 이야기를 했겠죠. 그 죽음,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나약함,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는 더 기도를 열심히 할 거고, 또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거기에 부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논리적으로 그가 이야기할 때는요, 사람들의 고개를 까딱까딱 할 수 있도록 만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 진짜 그렇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어떤 그런 용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정말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더 거기에서 그 죄를 짓는 그것을 합리화하지 않겠습니까? 예. 나는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죄를 짓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얼마나 여러분 이 인식 자체가 잘못된 인식인지, 종교인들이요, 그런 목사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합리화합니다. 내가 이렇게 좀 하면은, 그래, 인간이 연약해서 그렇다, 인간이 나약해서 그렇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렇다, 그러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거는요, 그들이 보는 그 윤리 도덕,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성격적으로.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은 그들이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죽음의 상태에 있는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 차단이 되어버렸어요. 빛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생명이 흘러오지를 않습니다. 그 상태에 있는 그 자체. 예, 그 자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자리에 뭐가 흐르냐면은 창조주의 카리스가 흐른단 말이에요. 카리스는 뭡니까? 생명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선물이에요.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줍니다. 이것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이 되어져 버려요. 죽음으로부터 단절이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으로부터 단절이 돼요. 죽음으로부터. 그러면 죽음으로부터 단절이 되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생명 안에 있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생명 안에. 여러분들이 생명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단절이 되어진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는 죽음이 여러분들을 지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카리스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 그러니까 생명의 흐름이 넘쳐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의 흐름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에게 흘러가요. 어떠한 조건도 없이 창조주의 생명이 이제 위로부터 여러분들에게 흘러갑니다. 자, 넘쳐 흐르도록 하기 위해 생명으로부터의 이탈. 뭐요? 이거는 죽음입니다. 사르크스적 죽음이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 사르크스 안에서 이제 죽음에 놓이는 상태예요. 이건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차단된 상태예요. 거기에, 그 이탈 안에 계속 머물겠느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머물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머물 수 있겠느냐? 머물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세요. 결코 그럴 수 없다. 머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카리스가 흘러오면은
아, 이 카리스 받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지 하면서 내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카리스가 딱 여러분들에게 흘러오면은 여러분들은 완전히 그 죽음과 단절이 되어져 버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립니다. 다른 존재로 벗어나 버립니다. 예,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우리는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해 이미 죽었는데, 자, 여기 이런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봐보세요. 이탈에 대해서, 생명으로부터 이탈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생명으로부터의 이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으로부터 이탈한 그 자리에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으로부터 이탈한 그 자리에, 그것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없어진 거예요. 죽었으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여전히 그 안에서, 이거 논리적으로 너무 맞는 말이죠. 그 안에서 살 수 있거든요. 아니, 죽었는데 왜 거기서 또 사냐라는 거예요. 왜 죽음 안에서 왜 사냐. 네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실제가 있는 생명으로부터의 이탈, 그 자리에서 너는 이제 완전히 죽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왜 또 생명으로부터의 이탈 안에서 또 너가 살 수 있겠느냐?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부어졌습니까? 카리스가 부어졌잖아요. 그렇죠? 카리스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졌어요. 하늘로부터 창조주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졌습니다. 부어졌어요. 우리가 지난 그 메시지에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창조주의 그 아가페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창조주의 아가페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창조주의 아가페는 뭡니까? 창조주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끈이에요. 완전히 하나로 묶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창조주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나의 죽음.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창조주의 생명으로부터 이탈한 그 자리에서 오는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가지고 스타워러스를 통해서 죽음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갔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일어날 때에 뭐로 일어납니까? 하늘의 생명으로 일어납니다. 죽음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같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한 다른 존재로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창조주로부터의 이탈의 그 자리에서 오는 그 죽음 안에 머무는 자가 아니고 카리스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흘러왔을 때에, 이제 창조주의 그 아가페를 통해서 흘러왔을 때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트랜스퍼 됩니다. into life, 생명으로. 이것이 바로 새 창조, 하늘로부터 오는 새 창조예요. 새 창조.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죽은 자가 어떻게 그 안에서, 그 안에 뭐예요? 요거잖아요. 창조주로부터, 그 생명으로부터 이탈한 그 자리, 죽음을 가지고 오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어떻게 너희가 여전히 살겠느냐. 여전히 살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여기 하잖아요. May never be.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예.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죽음 안에 사는 자예요? 아니면 생명 안에 사는 자예요? 생명 안에, 그렇죠. 생명 안에 사는 자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어디로 옮겨진 자예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생명으로부터 옮겨졌을 때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새 창조의 일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여러분들은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이 흐름을 보세요. 정말 이 흐름을 보세요. 정말 졸업하네요.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서요. 여러분들을 흐르게 만들고요. 그 흐름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게 만들어 버려요. 예, 드러나게 만들어요. 졸업하네가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 이런 표현들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표현력, 하늘의 언어로 표현하는 표현력, 그리고 용어, 예, 디카이오스 뭐 이런 단어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 카리스 단어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은 글자는요, 보세요. 카리스라는 글자는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하나의 그릇이에요. 뭘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 껍데기가 무엇을 싸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싸고 있느냐. 자, 그러면 카리스는 뭐라고요? 생명을 아무런 조건 없이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 생명의 흐름입니다.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카리스예요. 카리스라는 단어는 어렵지만 그건 알잖아요. 아, 생명이 나에게 흘러온다. 근데 이제 요것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은 요 단어하고 또 요 단어하고 요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하고 이제 요것이 같이 맞물려서 갑니다. 그때 오는 그 감격이라는 것은요.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카리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예. 여기 우리는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해 있잖아요. 생명으로부터 이탈.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는 제가 하마체라고 쓰지 않고 음역을 하지 않고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이거는 아예 풀어서 번역을 한 겁니다. 이거는요. 예. 하마체라고 쓰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이 있을 때 뭐가 돼요? 생명으로부터 차단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온 것이 뭡니까?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생명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죽음. 근데 그 속에 카리스가 흘러왔어요. 카리스가 흘러왔어요. 뭐가 흘러왔어요? 생명. 그래서 그 카리스가 흘러왔을 때 예수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어옵니다. 끌고 어디로 가요?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소테르가 일어나 버려요. 소테르가. 자,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여전히 그 안에서 살 수 있겠느냐 질문을 하죠. 그리고 3절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제 여기 보세요. 침수. 자, immersion. 자, 침수된 우리 모두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수되었음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 이때 죽음은 생명으로부터의 이탈, 자, 창조주의 생명으로부터 이탈한 그 자리에서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죽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수되었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했죠. 제가 여기에 침수라는, 여기도 침수, 여기 나오잖아요. 뒤에도 침수, 4절도 침수가 나올 텐데, 먼저 좀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왜 우리는 침수라는 단어를 쓰는지 잠깐 좀 설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설명하고. 여기서 원래 침수하다, 침수당하다, 침수당하다, 침수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이제 다른 또 의미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헬라어로 좀 설명을 좀 할게요. 보세요. 다시. 자, 보세요. 요게 이제 헬라어거든요. 헬라어 밥티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서는 안 만들어지지. 여기서는 안 만들어지. 자, 요 단어인데요. 원래 요 단어, 헬라어, 원래 이 밥티소가 가지고 있는 단어가요. submerg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submerge.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아까 immersion 그거는 이제 명사고요. 동사로 immers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 두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은 담그다, 잠그다, 물에 잠그다 이렇게 맞나? 물에 담그다, 물에 잠그다. 좀 헷갈리네. 예. 요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에 잠그다, 물에 담그다 이런 뜻이에요. 푹 담그다, 잠그다. 이게 바로 밥티소라는 원래 의미예요. 이 원래 의미. 그런데요. 이게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2세기경에 이제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요렇게 번역이 됩니다. 밥티사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밥티사레. 근데 이 밥티사레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가요. 이 밥티사레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가 요게 영어로 하면은
baptism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명사로 쓴 거고 동사로 쓸게요. 다시. 동사형이니까. baptize.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baptize. 자, 그러면은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침례를 베풀다. 베풀다. 세례를 뭐 침례 세례. 세례를 주다. 이건 종교 의식이죠. 종교 의식. 요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도들이 쓴 의미는요. 요겁니다. 담그다, 잠그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2세기경에 이제 종교화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종교 체계가 이제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그리고 영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영어는 이제 중세기에 이제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면서 의미가 완전히 종교화가 되어져 버립니다. 물에 푹 하면서 이것이 침례를 주다. 그리고 또 baptize, 침례를 주다, 세례를 주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HGB 하늘복음 성경은요. 이런 단어를 전혀 쓰지 않고 이쪽으로 원래 이 밥티소가 가지고 있는 사도들이 썼던 원래 언어. 요 때는요. 여기 없었어요. 1세기경에 이런 의미가 없었단 말이에요. 요거 submerge라든지 immerse. 이거는 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물에 푹 잠기는 의식적 개념이 아니에요. 예. 방금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 왜 우리 HGB 성경에서는 침수라는 단어를 썼을까? 한국말로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교 색깔을 완전히 없애는 그 단어로는 침수가 가장 좋겠더라고. 침수 완전히 잠겨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그러면 자, 그분 안으로 침수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영어에도 immersed 이렇게요. 예, 쓴 거고 여기서 immersed 이렇게 썼어요. 자, 그분의 죽음 안으로 여기서부터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수된 우리 모두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뭐가 됐다? 침수되었음을 알지 못하느냐. 침수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죠. 그분 안에서. 죽음은 끝입니까? 끝이 아니죠. 이제 죽음을 통해 가지고 뭐가 일어나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죽음이 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생명이죠. 이제 생명으로 너희들은 일어났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여기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가면요.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침수를 통해, 이건 의식 아닙니다. 종교 의식 아니에요. 침수를 통해 그분과 함께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다. 뭐를 통해서? 우리는 침수를 통해. 예. 그럼 이것이 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물은요, 죽음을 또 의미합니다. 예, 침수는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죽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침수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다. 그분과 함께 장사가 된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의 썩지 않는 실제를 통해, 자, 아까 창조주의 썩지 않는 요 실제, 이거는 독사를 번역한 거라고 했죠. 예, 옛날에 그 영광이라고 썼던 거. 근데 그거 개념하고 요거하고 다 매치시키면 안 됩니다. 예, 요거는 요거대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창조주의 썩지 않는 실제. 이것이 바로 새 창조예요. 여러분들이 창조주의 썩지 않는 실제의 그 드러남처럼 똑같이 그 몸을 입고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요,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옛날하고 죽음에 있는 그 질서하고 완전히 다른 구조예요. 완전히 다른. 예. 그래서 그 실제를 통해서 이제는 여기 보세요. 죽음으로부터 뭐한다? 일어나신 것처럼. 자, 일어나신 하늘의 생명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걷게 되도록.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서 걷느냐면요. 새로움.
생명의 그 새로움 안에서 걷는 거예요. 생명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일의 여러분들의 삶은 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방향은요, 위의 생명이에요. 위를 향한 방향입니다. 그 방향으로 우리는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보세요. 자, 너희들은 이제 죽음으로부터 단절되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단절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수되었다. 너희들은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침수를 통해서 죽은 그 죽음으로부터 너희들은 일어났다. 일어남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일어났다. 그리고 그 일어남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요? 하늘의 생명, 새 창조의 생명이요. 그게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들은 걸음 합니다. 걷기, 걷기, 걸어간다. 이제는 이 걷는 흐름으로 너희들은 간다. 오늘 말씀이 이 흐름을 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서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창조주의 생명 안에서 새로운 생명, 옛 생명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 안에서, 생명의 그 새로움 안에서 이제 걷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용어들을 쓰면서 바울이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생명의 질서 안에서 벗어난 존재로서 죽음 안에서 행했던 그 행함, 나를 중심으로 한 나의 안위와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한 그러한 삶에서 내가 어떻게 계속 머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흐름을 타고 계속 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건 죽음 안에 있는 존재의 삶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가르침에 미혹돼서 넘어가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강하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종교 안에 머물러서 종교와 함께 걸어갈 수가 없다. 그 안에 머물러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제는 우리는 땅이 아닌 하늘, 위를 보고 가는 자, 위를 향하여 흘러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미 이 자리에 왔어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스타워스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간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났어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어요. 무엇으로? 새 창조, 새로운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난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자냐면은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 안에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자예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예전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예. 완전히 다른 체제, 완전히 다른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요, 여기까지 전하고 또 오늘 금요일 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